사람은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그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귀소 본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많은 동물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다시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귀소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태어난 땅을 자신의 본향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근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느냐 여부를 가지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그리고 얼마만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근거로 해서 항상 약속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약속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신뢰를 근거로 해서 사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신용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적인 예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내 계좌에 돈이 없어도 믿음을 근거로 해서 신뢰를 근거로 해서 한 50여일 동안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하는 그런 경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월씩 우리가 분할로 물건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한 그런 사회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에 대한 약속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신용의 한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그 신용을 잘 지켰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 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위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그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7절 그리고 그 17장 전체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내 몸에서 날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99살이 되고 또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태가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에서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그래서 100세 때에 아들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졌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99살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100세 때 성취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으로 보면 99되는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게 있을 수 없고, 뭐 할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 10년 정도 더 젊은 그 아내가 90에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학에서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혹 무슨 시험관 아이나 아니면 또는 태를 다른 사람을 빌려서는 몰라도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아주 신학적인 자세한 설명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3절로부터 25절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어떻게 약속을 믿었는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9살에는 아이를 갖는다는 건 현대의학에서도 불가능한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어저께 천사가 와서 우리한테 내년에 애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너 그 말 정말 그게 되겠어? 지금 당신 몇 살이야? 벌써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아이를 갖는다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 안 믿을 수도 없고 믿기에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 같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처지, 환경,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믿음은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99에 또 똑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늙긴 늙었나 보다. 이제 환청이 들리고 이제 말도 안 되게 내가 99이나 됐는데 아이를 낳는 데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 그리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안 돼. 불가능해.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항상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와 관계되어져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갔더니 그 누이 한 사람인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옆에만 계셨어도 내 동생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네 오라버니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저 무덤에 돌을 굴려라.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예수님만 계셨다면 내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 라고 말했던 마르다가 예수님 동생이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죽은 지 3일 만에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째 된 날 살아났다는 사람의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흘이나 지났는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그 누이가 말하기를 예수님 벌써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딱 한마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고 믿지 못하면 못 보는 거야. 네가 내 말을 믿고 무덤의 돌을 굴리면 네 동생은 살아나는 거고, 네가 내 말을 네가 생각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덮어버리고 믿지 않으면 네 동생은 못 살아나. 그렇게 그 말을 하니까 마르다가 무덤의 돌을 굴려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20절에 로마서 5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일이긴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믿으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현대의학도 죽은 지 나흘 지난 사람 살린 경험을 우리가 한 번도 뉴스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모든 일은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내가 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할 수 있어 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는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은 나와 관계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그것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31절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럼 넌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정말 굉장히 좋은 대답을 들어서 기분이 흡족해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을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이 31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이야기해요. 내가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따라와서 우리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좀 성공하셔야 된다고 쫓아왔는데 아니 죽는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야 비켜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어떤 유불리가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환경을 돌아봐요. 내 처지를 돌아봐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면 그 주체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유불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예수를 따르면서 사람의 일로 그 일을 생각하는 자는 망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자들의 삶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듣고 그 일이 내게 어떤 유불리가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그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내 판단, 내 상황,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모든 것,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멍청하게 왜 그걸 믿냐 하는 여러 가지 비난,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보다는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익숙한 그 유혹은 편리한 생활, 그리고 희생 없는 삶, 그리고 가급적이면 축복만 내게 있기를 원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을 보려면요 밤이 되어야 해요. 사실 낮에도 별은 떠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지 않으니까 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바로 그 어둠이 우리에게 별을 보게 하고 그 별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어둠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이 일을 못한다, 내 상황이 어떻다, 내 처지가 어떻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